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들을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성전에 들어왔으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고 새로운 신앙과 다짐을 결단하고 성전 문을 나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이 예배를 위한 장로님의 간과심이 상달되게 하옵시고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대원들 빠지지 않고 더 거룩한 성호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고 서순을 집사님 남기신 아름다운 신앙을 생각하고 가족들이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 대접의 시간들, 오늘도 저들을 사랑하시고 그 손길 축복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더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크린 하나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현대 행복론자들의 세 가지 주장, 참 많이 들었잖아요. 웰빙과 웰다잉과 웰에이징이라는 단어. 웰에이징이라는 단어는 최근에 많이 불려지게 했고요. 저는 살아가면서 칸트의 행복론을 굉장히 좋아했고 그것을 우리 신앙과 연관을 많이 시켰습니다. 칸트는 행복론 중에 첫 번째가 내가 하는 일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신앙적으로 연관을 시킨다면은 내가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일이 나에게 행복한 것이 성도에게 가장 기본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랑이잖아요. 내가 하는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다면은 사랑의 과정과 결과가 좋지 못해서 눈물 짓는 사람들도 참 많고 불행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어떤 사랑보다도 사랑의 배신도 당하지 않고 사랑의 굴곡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죠.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매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우리는 어디까지요? 아가페의 사랑, 내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내어놔도 우리는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랑의 행복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행복은 소망이죠. 고 서순을 집사님이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늘 여기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바랐던 것은 하늘나라의 소망이에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에요. 주님밖에는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행복했다면은 나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신 거예요. 이제 제가 심호하는 동안 마지막 장례가 될지 몰라서 제가 서순옥 집사님 장례를 마치고 와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서 집사님에 대한 어떤 말씀,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기보다도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내 가는 그 죽음의 길, 이 죽음 뒤에는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현대 사람들이 주장하는 세 가지 행복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웰빙이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냐? 구체적인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답게 죽는 것이 웰다잉입니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고 내가 죽었을 때에 나에게 가족이 있는 사람 행복하죠. 자녀들이 있는 것이 행복하죠. 나는 죽음으로 하여금 나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이기에, 내 딸이기에 와서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함께 나눴던 성도들에게 그 신앙을 생각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인생의 죽음을 우리가 가진다는 사실이 그게 은혜고 복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98세에 돌아가셨는데 늘 하신 말씀이 내 죽을 때 장남이 너의 품에 안겨서 너의 팔을 잡고 주는 것이 내 소원이다. 소원. 참 못 지켰어요. 어머니 떠날 때도 못 지켰고 아버지 떠날 때도 못 지켰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달려갔어요. 두 분 다 영안실이 있을 때 제가 가서 얼굴을 뵈었거든요. 그렇게 소원하시고 기도하셨지만은 그 아들의 품에, 장남의 품에 안겨서 떠나지 못하는 그 아쉬움은 아마 평생에 저의 마음에 두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최근에 생겨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웰에이징입니다. 잘 늙으라고, 곱게 늙으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늙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늙는 것이 뭐예요?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행복주의자들은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다. 많은 인생의 삶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세 가지를 갖추고 세 가지를 그것도 주님 안에서 내 신앙생활 속에서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느냐 하는 바람이어요. 두 번째 예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과 지혜로운 삼형제의 질문과 대답입니다. 페르시아, 성경에 많이 나오죠. 마데바사, 그런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이란 지역인데 이 페르시아가 대단하죠. 아주 지혜로운 삼형제가 살고 있다는 소식을 이 왕이 듣게 됩니다. 왕의 관심은 뭐냐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이냐, 이게 왕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예요. 당신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가장 괴로웠느냐, 이 삼형제를 불러서 질문을 던집니다. 신하들도 있고 왕족들도 있습니다. 막내가 제일 먼저 말을 하죠. 인생이 젊을 때는 괜찮은데 늙어서 병들고 늙어서 가난하면은 그게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일입니다. 앉아있던 신하들도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수긍을 대충 하는 거예요. 왕은 둘째에게 똑같은 질문을 내립니다. 그때 둘째가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내 능력이, 내 지식이, 내가 하고자 하는 그것이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더 이상 진전할 수 없을 때 그 한계 속에 내가 굉장히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 한계 중에 하나는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 몸부림쳐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아무리 잘 살아도 능력이 있어도 죽음 앞에 자신의 한계점에 다다르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더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런데 큰 형이 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괴로웠던 일이 무엇이냐 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선하게 행한 일도 없고 남에게 어떤 유익도 도움도 득도 남기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일일 것입니다. 이 예화를 왜 했느냐 하면 오늘 부자고 연관시키기 위해서 제가 예화를 인용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홍포이본 부자는 그가 남에게, 그가 예수 믿고 구원, 그가 세상 속에서의 현실 속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면은 현대 행복론자들이 주장하는
거기에 다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부하게 넉넉하게 화려하게 살면서도 남에게 선행을 베푼 것이 하나도 없다. 가장 구체적으로 자기 대문간에 병이 들고 가난하고 그리고 거지 생활하는 나사로에게도 선행을 베푼 것이 하나도 덕을 세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선행 없는 인생의 삶, 사랑의 반대가 무관심이죠. 눈만 뜨면 문만 열면 마주칠 수 있는 그 나사로를 자기 대문간에 수십 년을 두고서도 무관심하고 선행을 베풀지 못했던 이 홈프이븐 부자의 죽음 뒤에 무엇이 오고 있는가? 무엇을 보여주는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춥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선행을 베풀 수 있고 선행을 남길 수 있는 것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보 첫 번째 보시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대조적인 삶을 살았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면은 또 길 것 같아서 축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5가지가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 가지는 일치, 하나 됩니다. 대조적인 것 5가지를 생각해 보셔도 첫 번째는 부자가 입는 옷하고 나사로가 입는 옷이 달라요. 부자가 입는 옷은 홍포 입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는 거죠. 나사로는 그가 무엇을 입었느냐? 나사로는 거지 옷을 입었기 때문에 거지가 아니에요. 거지이기 때문에 거지 옷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옷의 차이, 옷은 날개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홍포 입은 부자의 옷은 왕족이 아니면 입을 수가 없고요. 여기 자주옷이라는 것은요, 달팽이의 그 액을 짜내는 건데 12,000마리의 달팽이를 그 자주 액을 짜내면은 1.4g이 된대요. 1.4g 자색염료가요. 그래서 1.4g을 통해서 자색 옷을 염색하기 위해서는 12,000마리의 달팽이를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여기 나온 자색 옷이에요. 그런데 이 자색 옷은 왕립 공장이라고 왕족에서 생산하는 공장에서만 이 자색의 물감을 빼내야지 다른 일반 사람들이 자색의 색깔을 염색료를 빼내면은 들키면 전부 죽여요. 그만큼 귀한 물감이 자색이고 그 물감을 하여금 옷이 염색된 것이 여기 나오는 자색 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염료를 영어에서는 뭐라 하냐면 노열 퍼플 왕가의 자주색이라 한다. 아주 노열층이 아니면 입을 수 없고 왕족이 아니면 입을 수 없는 그런 옷이다. 이 부자는 그 옷을 매일매일 입어요. 그런데 자기 대문간에 있는 나사로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그런 옷을 입어도 몸의 상처 때문에 개가 와서 핥아버리기 때문에 좋은 옷도 소용이 없어요. 그 상처에 개가 핥으면 피가 흐를 것이고 나사로는 어떤 옷을 입어도 그의 옷은 항상 피로 묻던 옷이 될 거예요. 이게 부자와 나사로의 대조적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먹는 것이 대조적이에요. 아침에 뭘 드시고 오셨는지. 오늘 전심은 우리가 똑같은 국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오늘 이 고서순우 집사님 가족들이 오셔서 떡도 또 과일도 준비해서 더 나눔이 좋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이 먹는 데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맛으로 승부하자 말이 나왔고
맛집을 쳐보면 각 지역에 어디를 가든지 그 지역에서 맛집을 치면 소개가 올라옵니다. 성서의 맛집은 어딜까요? 우리 성서의 맛집을 치면 첫 번째 성서 국수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 국수가 맛집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서 국수를 먹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 정모사 교회 앞에 성서 국수 먹고 왔다? 왜 연락 안 하고 그냥 가느냐고. 그렇게 전화 주고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맛으로 승부를 했다고 했는데 나사로는 맛으로 승부할 게 없어요.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을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음식들을 그가 식재를 가져다가 신선하게 그는 자기 몸에 좋은 대로 날마다 먹었을 거야. 나사로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없다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부스러기가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그것도 개가 먹어버린다면 자기 먹을 것은 별로 없을 거예요. 세 번째 옷은 식생활도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우리는 육식이든지 채식이든지 마음대로 우리가 선정해서 먹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부자에게는 있습니다. 나사로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저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는 것만 주어져도 감사할 뿐이죠. 그 상태 속에 차이가 납니다. 그럼 대조적인 게 뭔지 아세요? 건강이에요. 건강. 부자는 앞만 먹고 놀아도 건강이 넘쳐갖고 피곤한 줄 모릅니다. 나사로는 병들어 버렸어요. 그가 앉아서 지친 상태 속에 개가 상처를 핥아다는 것은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앉아 있습니다. 개가 친구였을지라도 그 개가 자기의 곁에 있는 나사로가 병든 사람이고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를 거예요. 그의 피에 도취되어서 피를 핥고 그러면서 개는 친구가 아니라 더 고통을 주는 그런 가운데 있죠. 건강한 사람과 건강치 못한 사람. 오늘 부자와 나사로를 또 한번 대조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죽었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제가 왜 오늘 주보에 이름 없는 부자라는 것을 올렸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그렇게 건강하고 세상에 그렇게 좋은 집에 살고 그렇게 자신에게 있어서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빠진 사람은 인생의 실패자예요. 신앙으로 볼 때. 주님이 갖고 있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생명책이에요.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라야만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나사로는요. 그런 거지와 상처 속에 살았지만은 그의 생명책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에요.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예. 그는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세속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쾌락주의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세상이 전부예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으면 최고예요. 그래서 나사로의 안식처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잣집의 대문간이에요. 비겨우 피하고 그 주인의 집에서 잔치하고 버리는 그 음식 찌꺼기 그걸 대문에서 주워다 먹는 그게 자신의 삶의 안식처입니다. 그게 자기 집이에요. 부자는 얼마나 좋은 주택을 갖고 있을까요? 수없이 많은 친구들을 부르다 날마다 잔치를 베풀 만큼 그는 큰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살았지만은 이 부자에게는 예수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없이 살았던 부자의 그는 예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등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 없는 부자라는 그 수식어를 제가 더 앞에 붙여 놓았습니다. 죽은 후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부자는 엄부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으로 갔습니다. 이걸 더 쉽게 오늘 말씀을 드리면 지옥과 천국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지옥과 천국 사이에는 뭐가요? 구렁텅이가 있다. 깊은 골짜기겠다. 그것은 성경 속에 나오는 내용이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관계,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 속에서 둘은 얼마만큼 큰 삶의 갭이 있었는가. 오늘 우리 마찬가지, 나 현실하고 내가 바라는 이상하고 그 갭이 좁으면 좁을수록 그 사람은 현실 자신의 생활에 만족해요. 그러나 나는 현실에 사는데 내가 꿈꾸는 이상은 이만큼이요. 그래서 현실하고 이상의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사람은 삶에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이고. 세상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갈라졌던 그 인간관계의 갭보다도 죽고 난 후에 지옥과 천국의 갭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갈 수 없을 만큼 큰 구렁텅이, 엄청난 장벽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게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자 같은 그런 여유가 있고 삶이 있습니까? 선행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무관심도 제일하는 거예요. 그것을 베푸는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섬김과 봉사예요. 남의 것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하여금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행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제가 봅시다. 영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저도 영의 세계는 다 몰라요. 영권 있고 영안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는 입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 중에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영의 세계는 서로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성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도 그곳에서 누구를 볼 수 있느냐? 엄부에 떨어져서 불로 하여금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엄부에 떨어져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 대문간에 앉아서 거지 생활하던 상처 입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식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서로 볼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들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 아브라함 품에 있죠. 그 사후 세계에서는 내가 영의 세계에서 지옥을 볼 수 있고요, 내가 영의 세계에서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지옥에서, 천국에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외칩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죽어서 엄부에 와 있는데 지금 땅에는 내 형제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이 부디 죽어서 나처럼 여기 지옥의 엄부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빨리 구원받아서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게 간절한 마지막 요청이죠. 그러나 영의 세계 속에서 육의 세계로 전환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이 땅 위에는 모세도 있었고 지금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지금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전하는 복음을 듣고 땅에서 믿어라.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미 죽어서 지옥을 체험한 너희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갖고 복음 전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천국에 있는 나사로도 보낼 수가 없다. 구원은 땅에서 이루어져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 왜 우리의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느냐?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럼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영계는 서로 말할 수 있다. 하나님도 말씀하고 있고요, 부자도 말씀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것도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입에 좀 갖다 대 주십시오. 요구하는 것 중에 너무 적은 요구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영의 세계 속에서 지옥과 천국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나사로를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낸다. 세상에서 이미 정죄받은 그 사람은 음부에서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제서야 영의 세계에 들어와서 영적인 도움을 구하지만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은 얼마든지 제가 요청을 할 수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응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수록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죽은 후의 구원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교회가 캐토릭이죠. 연옥설이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 가지 않아도 거기에 두었다가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헌금하여 하면은 그 영혼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려주죠. 이 교리 자체가 문제예요. 기독교하고 전혀 안 맞아요. 그 유대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또 중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교는 죽어서 단번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지만 중간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간설도 역시 천국 가지 못하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그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그를 위해서 가족들이 대신 그렇게 잘 섬기면 올라갈 수 있다. 우리 기독교에는 절대 그런 것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27절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절은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오늘 천국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상세하게 실감 있게 설명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 서순옥 집사님 예수 잘 믿으시고 천국을 소망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었고 이제는 나사로가 그렇게 가난하고 질병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되고 아브라함 품에 안긴 것처럼 물론 질병도 계셨지만은 그래도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소망을 두셨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들어가심을 믿고 위로받는 유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오늘 보면은 부자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나사로도 물론 예수 영접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그가 육체적으로 상처 있고 고통 아픔 속에 있고 비록 자기 생활은 거지일지라도 보기는 대문간을 안식처로 삼고 거지 옷을 입고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가장 비참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에게는 예수 생명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부자가 외치는 우리가 읽었습니다. 27절 이하에 자기가 현실 속에 와보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끔찍하거든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잘 먹고 잘 놀았고 가장 즐겼는데 죽음 이후에 영의 세계가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서야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도 그의 외침과 그의 부르짖음과 소원은 땅 위의 형제들에게는 한마디도 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겁이 나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다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에게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의 가족들이 불신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돌아오고 불신 가정이 아니라 합신 가정이 되고
그걸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가족 중심의 교회, 가족 중심의 신앙이 우리 성서중앙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강한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 위에 있을 동안에 전도자의 소리를 잘 들어라. 전도 메시지를 잘 듣고, 토요일이면 우리 김은식 집사님, 김영기 집사님 오셔서 그 더운 데도 계속 오후에 전도를 나가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났든지 그 전하는 복음 소식을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앉혀놓고 누가복음 16장 이야기를 우리 설교를 다 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이 이런 영의 세계를 안다면은 시간이 급하죠. 빨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런 열정을 성서중앙교회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팀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팀도 구성해서 전도 나가고,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은 모두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그래요. 살아있잖아요. 생명 있잖아요. 리브에서 우리는 라이프 생명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도, 그리고 환경은 다르지도 부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자는 자기가 살아있습니다. 언제 동안? 생명이 있을 동안에. 지금 생명이 있습니다. 살아있죠. 이게 자신에게 있어서 끝이에요. 다예요. 그러나 이후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나사로는 거지고 보잘것 없어도 이 생명,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어지는 이터널 라이프라는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고 내게 생명이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인간의 생명의 한계점이 다다르고 죽음이 올 때에 우리는 죽음의 너머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이, 그 믿음입니다. 그걸 두 번째로 가르칩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것을 기억해라. 그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자세하게 설명합니까? 너는 세상에 있을 때 너무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서 현실적이고 현세적이고 너는 세상적이었다. 그러나 나사로는 현실적인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 있었지만은 그에게는 내세가 있었다. 천국이 있었다. 그래서 그 육신의 고통, 아픔을 겪던 나사로는 지금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들어와서는 너에게는 고통밖에는 줄 것이 없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같이 읽습니다. 무관심도 죄가 된다. 반드시 영원한 세계가 있다. 이 세상은 잠깐이다.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는 성도가 됩시다. 잘 사는 것은 잠깐이지만 잘 죽는 것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 없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오늘 현실 생활 속에서 너무나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물질적으로 살고 세상을 인본주의로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 없는 죽음은 그 이름조차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속에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예수 생명이 있으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풍부에도 처하고 그리고 빈곤에도 처하면서 그럼에도
현실 속에 주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국에는 더 이상 구원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아무리 외쳐도 이 땅에 결코 한마디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았을 적에 이 땅에 있을 때에 우리는 더 복음 전하고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품에서 위로받는 그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성도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